방대한 화엄경이 오늘 입법계 품에 들어가서 이제 공덕은 비구 찾아가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입법계 품은 우리가 설하다 보면 아주 환희심이 납니다. 우리들처럼 인간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떡하니 삼매,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안 하고 마음의 세계에 떡 들어가서 삼매에 들어 계시니까,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벌써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언어를 쓰는가, 무슨 생각인가를 환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나와서 그 숱한 많은 수행자들이 문수보살을 따라서 나와가지고 떡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선제동자라고 하는, 선제동자라 그러면 우리는 아주 어린 애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어린 애는 아닙니다.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 도를 닦는 마음이 워낙 그 맑고 순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동자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정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 감정에 휘말려서 보낸 시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 우조자에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은 항상 여여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내 마음은 항상 무한 광명인데, 내 그 무한대한 광명을 배신하고 짓밟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화를 내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데다가 내 소중한 인생을 보냈다는 걸 생각하면 어떤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만약 부처님 법을 몰랐다면은 이런 생각도 못 해보고 이 속에서, 감정 속에서 죽어가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나듯이 이 선제동자라고 하는 분도 문수보살을 따라 나와가지고 문수보살을 떡 보는데, 문수보살이 뭐라 그랬죠? 지혜라 그랬죠? 지혜. 그럼 문수보살은 어디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지혜롭게 되면 여러분들 몸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지혜가 우리 몸 밖에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화나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바깥에 있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화나는 마음도. 어디 있어요? 화나는 마음이. 알기만 알면 그놈 잡았다가 그냥 확 빼다가 어디 던져버리면 다시 화를 안 내고, 응?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어디 있는 것만 알면 어떻게 수술을 해서라도 잡아다가 그냥 땡겨버리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화를 내면서도 화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꼭두각시 노릇하고, 우울증이 올 때도 우울증이 내 안에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우울에 빠지고, 뭔가 사업에 부도가 나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몰래 입을 뒤집어 쓰고 그거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은 우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끌려다녔거든요. 그러한 사실을 뼛속까지 느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구묵행만 하더라도 가정도 좋고 모든 게 좋지만 결국 갈 때 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조금씩 죽음이 성장하다가 머리끝까지 꽉 차면 우리는 가야 되는데, 죽음이 우리를 차츰 이렇게 먹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제동자 같은 분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문수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이겨내고 그걸 다 지혜로 만들어서 지혜 결정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문수보살이라 그러는데, 선제동자가 볼 때 다른 사람은 요만한 감정에도 흔들려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문수보살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걸 보고, 아, 저 양반은 감정 자체가 없는 분이구나. 지혜 문수보살이 되면 감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 그 자체가 지혜로 바꿔져 버립니다.
술을 먹어가지고 횡설수설하던 사람이 술 딱 깨고 나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술 기운만 없어지면 멀쩡한 사람 되는 거와 꼭 같죠. 그래서 선제동자는 그게 벌써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얼마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뒷산에 드는 단풍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단풍이 드는구나 하지만 청마 유치원 선생 같은 이는 단풍이라는 시를 짓기를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움도 넘어선 정일내라 못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정말 향로로 볼 줄 아는 그런 시인은 단풍을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단풍이구나, 단풍이구나.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 햇볕이 적어져 가지고 양식이 적어져 가지고 단풍으로 떨어지듯이 나도 내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져 늙어서 단풍이 돼서 몇 번이나 떨어졌던 거, 나는 몇 번이나 이 단풍으로 떨어졌다가 또 이 몸뚱이를 새싹이란 이 몸뚱이를 받고 왔던 거 하면 단풍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완전히 내 모습으로 보입니다. 길을 가다가 단풍을 이리 보면 나는 과연 단풍이 몇 번이나 떨어졌다가 이번에 와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 선제동자가 보리 원을 원만히 성취하고 모든 감정을 다 승화시켜서 지혜로 만들고 공덕의 창고를 내 자신을 위해서 누가 뭘 해주길 바랄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이 나를 위해 주길 바랄 때는 우리는 행복하기는 요원할 겁니다. 또 해주길 바라고 또 해주길 바라고 하는,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내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할 일 엄청 많거든요. 이 앞에 이 요양원 한 번씩 들려가지고 저분들도 우리처럼 예쁘고 건장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은 몸이 저렇게 노쇠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분들 가만히 가서 뵙기만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그런데 쉽게 안 가지거든요. 건강할 때 음악회라든지 오케스트라 아니면 오페라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도 가지만 요양원이나 또는 양로원이나 이런 병문안이나 이런 것은 웬만큼 마음 먹어서는 못 가고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공덕을 쌓아 모아가지고 모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수보살님, 당신은 어떤 길을 걸었길래 그렇게 아름답게 변하셨습니까? 어떤 길을 걸었길래 그런 길이 됐는지 저도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문수보살님 대답이, 스승이 대답이, 문수보살이 선제동자 보고, 선제동자 누구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선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제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떡하니 선제동자에게, 바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첫째,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공양하라. 선지식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부인에게는 남편이 선지식이 돼야 되고, 남편에게는 부인이 선지식이 돼야 되고,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이 선지식이 돼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식이 선지식이 돼야 되고. 왜 자식이 선지식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평생 장가를 안 가서 아들 딸을 못 키워봤기 때문에 생속이라 자식 키워본 부모만큼 그런 관계에 마음이 넓지를 못합니다. 넓지를 못해요.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넓어지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속을 새기고 애를 먹이고 할 때 사실은 아들 딸들이 선지식입니다. 너무 말만 잘 듣고 그러는 것도 고맙지만은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을 넓히고 자기 마음 농사 짓는 데는 어떤 면에서는 좁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 고로 서로 간에 때로는 부딪히고 그런 속에서 선지식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가 공부하기 좋다는 것은 부딪히는 일이 많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게 내 공부시켜주고, 여러분들 몸 한번 되게 안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 심정 몰라요. 그런 세계는 그건 문외한이요. 그래서 선지식을 못 만난 거예요. 병이 한번 딱 들어올 때도
선지식이 내한테 왔구나. 고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식은 선지식 아닌 선지식이 없지만은 문수보살이 말하는 선지식은 자기 감정을 잘 길들여서 그걸 지혜로 만든 그러한 선지식. 육신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선지식.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선지식. 그래서 성철 큰 스님 살았을 때는 귀로 듣는 놈인가 저게 마음으로 듣는 놈인가를 알아보려면 딱 가자마자 몇 근이고 소리 질러놓고 몇 근이냐. 그럼 귀로 들은 사람은 천하 없어도 그건 몇 근이 되는 줄 모르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바로 답이 나와버리니까. 고로 그러한 선지식은 만나기도 어렵고 그 나라에 그런 선지식이 한 사람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경하고 공양한 후에 둘째, 어떻게 살면 나도 당신처럼 감정을 이겨내고 정말 지혜로워질 것인가. 왜냐? 인간이 감정 따라 살다가 그냥 어영부영 보내긴 너무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우주자연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저 가족들과 나는 어째서 한 가족이 됐을까? 저 깊이에서 우주의 진리, 평생 그 진리는 나를 1초도 버린 바가 없고 내 몸뚱이에서 떠나간 바도 없고 내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고 내가 자면 같이 자고 나를 버리지 않는 참나, 나를 말할 줄 아는 주인공. 이러한 그 나를 찾아 나가는 길을 어떻게 찾아야 그걸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당신에게 배우고 난 다음엔 어떻게 하면 그걸 나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두 개를 물었고 좀 말해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나를 위해 살 게 아니라 온 중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네가 지금부터 스승을 찾아 떠나라.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이제 보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날입니다. 꼭 발걸음으로 걸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서도 연속 꼭 보고 있으면 선지식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하자는 대로 거기서 웃으면 같이 웃고 나쁜 놈 나오면 저 새끼라 그러고 좋은 놈 나오면 아이고 저 놈은 착하다 그러고 그건 말짱 거짓말이거든요. 연속곡에서. 그러니까 환영에 속아가지고 내 감정이 하자는 대로 속고 있는 시간이고, 그러한 시간에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했을까? 내가 오늘 한 말이 남에게 상처 준 건 아닐까? 다음은 정말 이런 말은 이렇게 바꿔서 하자. 그리고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성을 다했는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선지식을 찾아 나서는 시간입니다. 앉아있어도 나선 사람이 있고 떠돌아다니면서도 주저앉은 사람이 있고 천리 밖에 있으면서도 한 집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집 안에 살면서도 천리 밖에 떨어진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선제동자가 저는 아직도 내 감정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는데 문수보살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감정을 다 이겨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얻었습니까? 하니까 첫째, 선지식을 찾아가서 정말 내 인생을 바친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공경하고 잘 떠받들고, 두 번째는 그 선지식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길을 걷게 됐는가 그 방법을 배우고, 세 번째는 그것을 나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길을 떠나라. 그럼 길을 떠나라는 건 어디를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의 여행, 마음의 길을 떠나라 이거죠. 마음의 길을 떠나라.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도를 깨달아서 5 스님을 깨닫게 해놓고 제일 처음 한마디가 전도선언,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길을 떠나라.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부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만족하기는 난 가마닥하구나. 정말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중생들이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길을 떠났을까.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은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번뇌망상에서 당최 이런 법문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마음이 맑아져서 이런 말을 해주면 아, 내가 감정에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낼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떠나라.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가 길을 떠나는데 선지식 몇 분을 만납니까? 53선지식인데 만나기는 55분을 만납니다. 55분. 55명을 만나는데 문수보살을 제일 먼저 만났죠. 지금 문수보살 만나서 문수보살을 요 세 가지 숙제를 주면서 떠나라 그랬죠. 마지막 55번째 문수보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두 분이 한 분이니까 54분이 됐고 한 군데서는 한 군데서 선지식을 두 분을 만나버립니다. 한 자리에서. 그래서 53선지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그러한 청운의 뜻을 품고 문수보살을 떠나서 두 번째 선지식인 공덕운 비구, 선지식은 비구 스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농땡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꼭 훌륭한 분만 선지식일 수는 없거든요. 저는 선방을 하고 제주도 남곡선원이라든지 저 충주 석종사에 선방하면서 선방에서 아주 잘 지내주시는 스님은 고맙기도 더 물론 고맙겠지만 때로는 아주 애를 먹인 사람이 말썽 피우고 아주 애를 먹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어떤 면에서 지나고 나면 아, 그 사람 덕택에 내가 참 속이 많이 넓어졌구나. 그리고 저런 억울한 막 그냥 애를 먹이는 저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당황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내가 늘었구나. 어쩌면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선지식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공덕운 비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이 찾아가라고 하는 제 두 번째 공덕운 비구를 찾아가라는 그러한 소개를 받은 선제동자는 공덕운 비구를 찾아서 남으로 떠난다. 남쪽은 어디입니까? 남쪽이 어디예요? 우리는 저쪽을 남쪽이라 그러는데 이쪽에서 볼 때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저 보사님이 나한테는 남쪽이지만 저 뒤에 있는 보사님 볼 때는 이 보사님이 북쪽이라. 남쪽이니 북쪽이지 하는 건 자기 위주로 말을 한 것이지 남이니 북이니 하는 건 없습니다. 반향은 본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우리가 속고 있지 없는 겁니다. 4차원, 5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남으로 간다는 말은 남이라는 건 지남철 그러죠. 남쪽을 가르친다. 가르칠 지자 남쪽 남자 지남철이라는 말 들어봤죠. 지남철 남쪽을 가르친다. 그러면 남쪽은 바른 방향 즉 우리 몸뚱이에서 말하면 왼쪽은 서쪽이고 폐를 뜻하고 오른쪽은 동쪽이고 간을 뜻하고 위쪽은 심장이고 남쪽을 뜻하고 아래쪽은 북쪽이고 신장을 뜻하고 중앙은 위를 뜻하고 중앙을 뜻하는데 남쪽이라는 건 항상 바른 방향으로 타락하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는 걸 남방으로 남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남쪽으로 가가지고 화합산 꼭대기에 떠 가보니 공덕인 비구가 정사 경행하는 수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사가 뭡니까? 항상 조용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경행이라는 건 늘 앉아서 참선하다 졸면 걷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이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이제 묻거든요. 저는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나를 깨달으려면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공양하고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물어보라 그래서 이래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보살은 어떻게 보살이 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 공덕은 비고 선지식의 대답은 난중진아니라. 난중진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난중진아니라. 내 욕망을 따라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욕심이 들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용력은 오증배라 그래요. 욕심이 들어서면은 5배의 힘이 난다는 거예요. 5배의 힘이. 근데 욕망으로 안 하고 이걸 해야지, 공부 좀 해야지 하면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욕망으로 하는 힘만큼 안 납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려두고 내 인격으로 돌아가기가 난중진아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왜 난중진아니라고 하느냐면 생사 중에서 생사를 해탈하라. 생사 중에서 해탈을 구하라. 이 말이 이게 아주 천금 같은 말이거든요. 공덕이은 비구에겐 이 말 한마디 딱 듣고 떠납니다. 생사 가운데서 해탈을 찾으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몇십 년 지난 다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썩나는 그 자리에서, 화가 나는 그 자리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땐 그 자리에서 지금처럼 몇십 년 지난 사람처럼 그때 그런 일이 있으자고 씩 웃을 수 있고, 이것도 환영이야, 이건 다 감정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 마음 다치게 할 것도 없어, 빙긋이 웃고 이때 이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할 수 있다면 이게 그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을 벗어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화두 참선을 하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생각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이 무엇고 이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왜 트라페잔나무라 했는가, 왜 무라고 했는가, 성철권 스님은 왜 동산수상행이라고 했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는가. 딱 모르는 대로 들어가 버리면, 정말 모르는 속으로만 쏙 들어가 버리면 미운 것도 없는 자리요, 고마운 것도 없는 자리요, 잃었다는 것도 없는 자리요, 얻었다는 것도 없는 자리니까 바로 그 속상한 그 속에서 속상함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건 생사가 없는 자리다. 이거 엄청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난중진아니야. 진짜 난중진아니라. 그래서 그게 점점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잠 속에서도 잠을 벗어납니다. 잠 속에서 화두를 해요. 잠 속에서. 지금 말하는 독에서 화두를 하듯이, 그 말 나오는 자리가 화두이듯이 말 나오는데 말에 속지 않고 말 나오는 그 자리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그 화가 나고 속상하고 누가 애매기면 막 열이 펄펄 날 때 그걸 척 잠재우는 법을 모른다면 무덤 속에까지 그 상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 속에까지. 그래서 옛날 많은 시인들은, 철인들은 제발 무덤 속에까지는 속상한 마음, 남의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게. 무덤 속에서까지 괴로워할 건가? 언제 이걸 풀어버려도 풀을 건 내 마음에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운 마음이나 상처받은 마음이나 이런 거는 차나 없는 누구도 대신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내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풀 거라면 난중진 아니지만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이지만 내 어렸을 때 그 못된 머슴아들 와가지고 고무줄 끊어버리면 울고불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빙긋이 하나도 그렇게 치마를 펄렁거리면서 고무줄을 뜀뛰게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좋은 때지. 고무줄을 끊어간 머슴아까지도 아름답게 생각된단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당하는 어려움도, 오늘 당하는 이 속상함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는 일에 지금부터 속지 말자. 이 뭐고 왜 이것 없는 자리를 떠라 패잔나무라 했는가? 어째서? 이 말을 똑 듣고 선제동자는 그냥 올곧이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냥 다 받아들여 버려요.
제가 옛날 성철큰 스님 법문 들을 때는 도무지 당최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회장이 말을 이거 어디는 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내가 당초 알아들을 수가 있나 뭐. 당초 갈 때 성철큰 스님이었다고 하면 저 기둥 뒤에는 안 보이겠다 싶어서 기둥 뒤에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자버려.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해. 아예 하면 끝났구나 해서 이제 나왔거든. 지금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더라도 정말 또록또록하게 저게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걸 텐데 왜 못했을까. 그러게. 그건 내 인생 낭비한 거예요. 내 인생 낭비한 거라. 지 딴에는 약은 꾀를 써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는 잘 졸았다지만 자기 소중한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알아듣든 못 듣든 내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도 난중지난이지만 언제 가서 해도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덕인 비구에게 그거를 떡 듣고 선제동자는 그러면서 공덕인 비구는 뭐라 그럽니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장점이 있다. 각자 자기 장점이 있다. 나는 이 바로 현재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생사 속에서 생사를 해탈하는 이 법이 있지만, 조금 더 가면은 나보다 해운 비구라고 하는 그 비구는 또 내가 못한 얘기를 또 해줄 테니까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갑니다. 세 번째 찾아가기까지 우리 한번 딱딱하니까 정호승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될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될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도 눈물이 있어야 맑고 눈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눈물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서 억울한 일을 할 때, 이게 바로 나를 키워주는 눈물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떡하니 내 마음의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반짝이는 별자리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무한한 세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부처님이 화엄경 세계를 배우면 아마 자살이라든지 묻지마 폭력은 하라고 기도를 해도 하지를 않을 겁니다. 나는 전번에도 여러 번 반복했지만은 묻지마 폭력은 노인 공경과 부모님 잘 모셔야 된다는 교육이 없어진 날부터 생겼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 내 이런 일 보면 어떻게 하실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떡할까? 항상 부모님을 의식하고 부모님 쪽으로 마음을 돌리면 그렇게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이 서구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애우기만 하고 출세지상주의인 교육이 들어와 가지고 저는 동양의 그 부모님 모시고 어른들 모시는 그런 미풍양속 없어지는 게 너무 많은 걸 잃은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그 말없이 행동으로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 어린 애기들 태어나는 애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운 비구를 찾아가 보라. 아까 공덕은 비구에게는 생사 속에서 바로 어려운 이 속에서 그 어려움 일어나는 그 자리를 바로 보라 아닙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그 자리는 화두 자리니까 이 뭐고 하면 이미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라 이 말이요. 조금 이제 참선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었을 거고 못했던 분들은 하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공덕은 비의 가르침에 따라 선제동자가 세 번째로 친견한 선지식은 해운비고라. 그 선지식은 가락국의 남방에 있는 해운국에 살던 선지식이니 그 발에 선제동자가 찾아가 공손하게 절을 하고 묻기를 해운비고 선지식이시오. 저는 포리심을 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지혜의 큰 바다를 건너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혜의 큰 바다를 건널 수 있는지 저를 위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거를 자기 마음 바다를 건너는 법을 묻는 제자가 있으면 스승도 기분 좋을 거요. 그러니 첫째, 생사에서 벗어나 불퇴전을 얻고 열애의 집에 태어나야 된다. 우리들 마음은요,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 생각은 없어지고 저 생각이 일어났다가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일렁 하는 건 저리 가라요. 우리 마음 바다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미운 마음 고운 마음 좋았다 싫었다 조금 뭐 조면 며칠은 질막 그냥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다가 공황장애가 왔다가 그 마음에서 그 파도 치는 건요, 그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한 생사 바다에서 벗어나고자 할진대는 내가 누구인가, 내 마음 농사 짓는 마음이 마지막 이루는 날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즉 지치지 말고 해태심 내지 말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국 내가 누구인가는 깨달으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각오가 첫째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부처님께 절할 때마다 부처님, 제가 이젠 부처님께 뭐 해달라고는 안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부디 저 신도들 모든 원을 이루게 해주소서. 가능한 신도들을 위해서 축원을 하고, 어떤 스님이, 어떤 한 50쯤 된 아주머니가 저 보사님이 와서 혼자만 시블럭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는데 슈블렁 그래서 이제 보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이건 말해줄 수가 없는 기도라고. 왜요 하니까, 이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해주면은 보사님이 훨씬 빨리 이룬다니까. 그럼 절대 비밀입니다 하면서 말해주는데, 돈 많고 빨리 죽을 남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돈 많고 빨리 죽을 남자만.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그건 기도가. 사실상 요즘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건 통탄할 일이요. 막 목 놓아 울어도 이거는 양이 안 찰 일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돼가는가. 남이 애써 해놓고 그냥 받아먹고 그놈은 빨리 죽어 없어지라는, 이거는 천금을 줘도 생각을 해서는 안 될 일이요. 이거는 그런 게 정말로 마음 아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불퇴전에서 내가 지금도 부처님께 절할 때 내 원이 있다면, 내 원이 몇백 번 태어나도 스님이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 닦는 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이 있다면 내 얼굴 한 번만 거쳤던 모든 신도들이 만일 악도나 지옥에 떨어졌다면 저 정말 극락 안 갑니다. 꼭 지옥 가서 그분을 내가 업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건 스님이 아니고 도를 닦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아름다운 원을 가지고 있으면, 욕망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 욕망이 나를 아름답게 해줍니다. 아름답게. 그런데
소유하는 욕망은 가질수록 불안하고 가질수록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어른은 그래가지고는 불퇴전, 내가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면 그 마음이 딱 굳어주는 순간 내 안에 열애라고 하는 집이 생깁니다. 열애라고 하는, 부처라고 하는 그 집에 태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 몸뚱이 있으면서 새로 또 태어난다 이거죠. 발심한 보살이 어떻게 하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발심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정말 여러분들이 해곡 스님이 참선 좋다 하니까 해보다가 한두 어철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나는 안 될란갑다. 그런데 보지 말라 하는 연속곡은 끝나면 다음 거 또 보고 또 보고, 보고도 또 보고 또 보고, 마음 닦는 거라든지 남에게 베푸는 거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거는 익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익어지지 않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익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선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원 비구는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선남자요. 선남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선남자요. 정말 화엄경을 듣는, 화엄경 들을 정도이 되는 사람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부산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못 듣고, 집 밖에 나앉아서 부도난 사람도 못 듣고, 다리를 못 쓰는 분도 못 듣고, 그냥 흥야망야 놀러 간다고 어디 가서 놀러 가느라고도 오늘 못 듣는 사람도 있고, 이 건강한 몸으로 이 두 눈을 뜰 수 있고 두 귀로 말을 들어서 화엄경을 들어본다는 그 자체만도 여러분들 마음 세계에서 보면 그건 대단한 거요. 그러니까 선남자라 그러는 거라면 정말 착한 이들이요. 선남자라는 건 꼭 무슨 남자만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해운비구는 선제동자, 즉 우리들 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만약에 선근을 깊이 심지 않으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이어지지도 않나니라. 무상의 보리심을 내려면 넓은 문의 선근과 널리 비치는 광명의 법문을 얻고 바른 도인 줄을 알았거들 안영거의 배불퇴전이라. 영원한 세월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고 오래오래 이 도를 못하고 공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만 일어나니라. 나무 여러분들 여행 가보셨죠? 여행 가보셨죠? 가보면은 처음 가는 날은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 우리 한 70, 80난 노인네들이, 노보살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방을 하나 주면 5명, 6명 동창들이 만났는데 80 다 돼가는 보살들이 80 노인네 같지 않고 야 가시나야 니 그때 이랬지 뭐 야 니 가시나야 너는 그때 이랬지. 아 저희들이 80이지만은 생각은 다 여고생들이구나. 그래 여행 갈 때는 첫날은 그냥 신이 나가지고 뭐가 어쩌고 신이 나는데 가서 한 5세가 지내고 6세가 지내면 힘들고 짜증내고 뭐 어떻게 해요? 언제면 집에 가지? 집에 오는 걸 기다리고 집에 오면 아이고 집이 최고다 그런단 말이에요. 집이 최고다. 그만큼 이 마음은 변덕을 잘 부립니다. 변덕을. 공부길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이 우리 공부 못하도록 이 변덕이라는 놈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고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 생각하면 그걸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내 변덕이라고 하는 감정, 내 변덕 부리는 이 마구니한테 얼마나 놀림을 당했던 거,
그거 알면 남한테 조금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 사람하고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유혹과 온갖 감정과 온갖 못된 마구니들이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리 놀다가 던져버리고 저리 놀다가 던져버리고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그거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날 조금 했던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제가 그걸 다 못합니다. 같이 해나가자는 얘기요. 보리심을 한 번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게 식어질 때쯤 되면 이때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이 보리심을 뿌리를 내려야 할 때구나. 이게 여행 가가지고 조금 이젠 구경하니까 지쳐가고 있구나. 여기서야말로 내가 정말 다시 안 되는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걸 무상의 보리심, 위 없는 보리심을 내가지고 넓은 문의 선근, 조그마한 선근이 아니라 우주에 가득 차도 모자라는 그런 선근으로 닦아놔야 그 공덕으로 모든 중생 제도하지. 내 몸뚱이 안에 있는 요 조그마한 거 안 되면 식어버리고 될 때는 빨딱하고, 그걸 냄비 체질이라고 하는. 냄비 체질. 냄비는 불 때문에 금방 바글바글 끓었다가 불 끄면 그냥 금방 싼을 해버리거든. 그런데 무쇠는 말이요, 무쇠. 무쇠솥은 한 번 불 떼기도 뜨겁지만 한참 있어도 뜨끈뜨끈하거든요. 종소리는 뭐에 의해서 소리가 납니까? 종소리. 종을 만들 때 몇 번 두드렸느냐? 1000번 두드린 종, 그 쇠를 말이에요. 쇠를 발갛게 달아놓고 그걸 몇 번 두드렸느냐 해서, 왜 두드립니까? 한 번 두드릴 때마다 쇠에서 잡기운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이제 쇠똥이라 그러죠. 쇠똥. 두드릴 때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빠져나가니까 몇천 번, 몇만 번 두드렸느냐에 따라서 종소리가 달라지고, 몇천 번, 몇만 번 두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칼이 달라지듯이 내 마음을 몇천 번, 몇만 번 단련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그 무량업. 여러분들은 저 박사학위를 하나 봤는데도 몇십 년씩 투자를 하는데, 내가 부처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는데 얼렁뚱땅 푸닥닥 해치워버리겠다는 생각, 그건 완전 그냥 도둑놈이 심보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넓은 문의 선근과 널리 비치는 광명의 법문을 얻고 지칠 줄 모르는 이 마음을 벗삼을 수 있어야 되고, 지칠 줄 몰라야 된다. 나부터도 저보고 독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공부를 한평생 예불 안 빠지고 그렇게 독하게 새벽 2시에 일어나고 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법문 듣다 보면요, 어떻게 눈이 안 떠지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안 떠져. 그러니 해운비구가 말하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만 받아들이면, 와, 선지식 한번 찾아갈 때마다 엄청난 선물을 받고 가는 거구나. 엄청난 선물을. 그러면 여기까지가 십신에 대한 선지식에 대한 말을 다 들은 겁니다. 그 다음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네 번째 이제 선주비구까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해문국에서 60류선 떨어진 남쪽에 해안국이 있어가지고 떡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제비구가. 참, 한 선지식한테 이런 걸 배우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끊임없이. 한 선지식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53선지식이니까 금방금방 찾아가는 줄 알지만, 요 뒤에 가다 보면 한 선지식은 12년을 걸어서 갑니다. 12년. 12해. 날 보고 12해 걸어서 한 선지식 찾아가라면 내가 지금 거기 가능할까요? 아마 출발 못할 거요. 어디 가다 아플런지, 아이고 그거 12년 동안이면 뭐 터키 여행도 갔다 올 수 있고 이집트도 갔다 올, 그거 다 내가 못 간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가지. 나도 몰래 내 유혹에 넘어가지 12년을 한 선지식을 가다가 별별 일을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법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그 선지식을 찾아 나오겠다고 해서 인간까지 왔거든요. 그 남편 만나고 그 부인 만나고 그 아들 만나고 그 딸 만나고 그 친구들 만나고 그 선지식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제 선주비구는 착할 선자 머무를 줄자니까 아주 감정 없는 세계에 머무르니까 개를 지키는 말을 합니다. 무상개.
계를 지킨다는 건 이제 대승계라는 거는 계바라밀이라 그러는데 대비 계바라밀이라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저는 절에 와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3살짜리 4살짜리를 5명 데려다가 그거를 학교를 보내려니까 학교가 멀거든요. 석종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요. 어쩌거나 태워다 주는데 어른은 나 혼자뿐이니까 고아들은 5명이고 그놈들을 이제 폰이라는 자동차 중고차를 하나 이제 구해서 운전 면허는 못 따놨으니까 무면허로 이제 그걸 몇 번 가서 이리 받으니까 그냥 결국 몰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자동차라는 건 몇 번 들이받으니까 되더라고. 그게 이리 박치고 저리 박치고 한 7, 8번 박쳤을 거예요 아마. 그 뭐 중고차니까 박친 대로 그냥 몰고 다녔지 뭐. 떡 차를 타서 올리는데 경찰이 이리 차 백차 안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면허인데 이게 아이고 스님 뭐 부모 없는 애들에서 잘 살고 뭐 훌륭한 분이라 했는데 무면허로 차 몰고 다니다 걸렸다 그러면 창피도 하고 에따 또 이제 그러놓고는 이렇게 손가락 질러놓고 경찰차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뭐 걸린 게 있는갑다 해서 없는 사이에 도망가자고 뭉 달리니까 구당탕 쾅쾅쾅 하더니 자동차 밑에 이만한 돌멩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 망가뜨려놔. 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해줘도 그 간 거를 당신 가만히 있으라고 잘못 들은 거란 말이에요. 잘못 들었어. 이게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면 바로 가르쳐줘도 그렇게 경찰이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딱 지켜봐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경찰이 든든합니다. 든든해. 아 저희들이 우리를 보호해. 경찰이 딱 만일 있는데 밤중에 길 가는데 무슨 일 생기겠어요? 그런데 내가 걔를 못 지켜서 운전면허를 못 따놓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가다 자동차만 망가뜨렸거든. 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내면 대자유가 되고 외로움을 이겨내지면 고독이 되듯이 걔라고 하는 것도 이건 내 마음에 아름다운 농사 짓는 거구나 하면 개 지키는 게 얼마나 그게 내 자신을 당당하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선주비구에게는 개법을 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비구 스님이 아니라 이제 미가라고 하는 거사님을 찾아갑니다. 거사님을 찾아가 가지고 그 미가라고 하는 이제 그분에게는 안욕따라 삼약삼월이를 능히 일으킨 사람은 일체 중생이 부모가 되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식들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훌륭한 부모지만은 남의 자식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린가 무슨 모른 젤린가 하는 사람을 별로 나는 알지도 못하고 하지만 부모 없는 자식을 입양해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든지 자기 아들을 하나 딱 낳으면 아프리카에 이름 없는 그런 불쌍한 애를 자기 양녀로 들인다든지 하면 정말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구나. 저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기를 내게 하고 있구나. 참 부디 행복하소서. 당신 같은 분들이 이 나라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도 몰래 합장이 나오듯이 이분은 미가라고 하는 거사님은 일체 중생이 부모가 되는 그런 법을 가르칩니다. 자, 오늘 이제 오선지식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원컨대는 태방왕불화엄경이람 십신과 십조와 십행과 십회항 십지를 지나서 법계에 들어가는 진리바다에 들어가는 입법계 품에 들어서서 내 마음의 선지식을 찾아서 포리심을 일으킨 공덕 과거 전생 모든 죄업 눈 녹듯이 소멸하고 참너를 깨달아서 생사바다 벗어
전하고 필경성불 하여지나 답을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년 전 라디오를 통해 세계 최초의 불교 방송 전파를 송출했던 BBS 불교 방송이 이제 영상 포교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정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바로 펼 수 있도록 방송을 바탕으로 한 뉴미디어 포교가 참으로 절실합니다. 불교 방송을 위해서 2천만 불자의 원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전화 한 통이 부처님의 법음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불국토의 원천을 이룹니다. 전화 060-800번에 8000번 전화 한 통으로 BBS 불교 방송 영상 포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합시오.